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엘리의 치명적인 실수. 오늘은 엘리의 치명적인 실수를 묵상하겠습니다. 죄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한 죄일 때, 또 회개하며 애통할 때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하거나 반복된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그 사람의 신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직분이기에 순결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거룩한 직분이 해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직분자로서 해서 안 될 심각한 죄를 범하면 그런 제사장 직분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의 여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무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인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문의 여인과 동침한 것은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 바알 우상을 섬기던 이방 신전의 여인들은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 이런 짓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풍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이방 신전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두 제사장의 비행 소식을 듣고서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정식으로 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벼운 책망과 훈계로만 끝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귀한 법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실이 맞다면 두 아들의 직분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죄와 싸우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 칼로 자기의 동족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 가족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체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 이 둘의 처분을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용서와 상충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의 더 많은 숫자가 죄를 짓게 되기에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함으로 다른 백성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엄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쁜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어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첫 인류 아담을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한 원흉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를 권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함께 죄를 같이 짓자고 초청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특별히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든 사회적인 지도자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거짓말하고 슬쩍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리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즉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텐텐 기도를 통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죄와 관련된 이런 무거운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무엇 좋은 거라고 죄라는 단어를 자꾸 다루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중심을 다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명도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 사무엘과 같은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죄를 다루는 말씀은 용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의 더 많은 숫자가 죄를 짓기에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음하게 다루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가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를 다시 배웁니다. 첫 인류 아담을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한 원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배웠으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중심을 다해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받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